할렐루야. 어, 목사님, 사모님 학교 다닐 때도 정말 열심히 모범생이란 무엇인가, 이게 모범생이다를 보여주면서 공부하셨던 분들인데, 그 목회도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모습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예, 불러주신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사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작년에 제가 청년부 헌신 예배 말씀 전하러 와서 목사님과 교제를 하는데 교사분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작년에 우리 교육부서에 사역자분들이 안 계셨잖아요. 그 제가 너무 막 놀래서 사역자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막 제가 좀 당황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굉장히 여유 있게 우리 선생님들께서 잘해주고 계셔서 걱정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와, 우리 선생님들 대단하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목사님께서 얼마나 우리 교사분들을 또 사랑하시고 또 신뢰하시는지, 교사분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그 불평 불만 한마디도 없이, 목사님 안 보는 데서는 모르겠습니다만 목사님께서는 우리 교사분들이 불평 불만 하나도 없이 너무너무 사역자 못지않게 열심히 해주신다라고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섬겨주신 우리 교사분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좀 교사분들을 중심으로 좀 교사분들에게만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데요. 우리 교사 아니고 다른 모양으로 섬기시는 분들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사 헌신 예배니까요. 네, 여러분의 다른 섬김에 또 관한 말씀은 또 여러분의 다른 섬김의 헌신 예배 때 또 들으실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자, 우리 교사분들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섬기는 것 기쁘고 감사하지요. 네, 혹시 힘들진 않으신가요? 네, 힘들지 않은 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나 이 시대의 교사로 살아가는 것 참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드라마 같은 것에서 뭐 참교육 뭐 이런 드라마에서 요즘 교육 현실이 어떤지 보게 되잖아요. 학교에서도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교사 선생님들한테 잘 할 수 있겠습니까? 교사로 섬기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아마 우리 교사분들 중에 몇몇 분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중얼거리실 거예요. 딱 올해까지만. 그런데 그 다음 해에 또 여전히 교사의 자리에 계신 분들께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그 자리에 또 계시는 건가요? 회사원들이 항상 사표를 여기다 이제 넣고 다니잖아요. 꺼내고 싶은데 이 꺼내다가도 집안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애들을 생각하면 또 집어넣고 꾸역꾸역 일하는 우리 회사원들은 이해할 수 있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교사분들은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새해가 되면 또 그 교사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왜 그러시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든지 모르고 계셨든지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같이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심고 거둠의 원리를 통해서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교사 여러분들이 교사의 사역을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세 가지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열매라는 복, 두 번째는 아이들의 미래를 싣는다는 복, 세 번째는 자녀 양육의 복입니다. 오늘 세 가지 복을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사분들이 또다시 그 교사의 자리에 서는 첫 번째 이유는 성령의 열매라는 복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7절과 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말 속담도 이 성경 말씀의 진리를 따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 심는 건 씨이고 거두는 건 열매예요. 그 외적인 형태는 다를지 모르지만 본질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친절함을 심으면 그 친절함은 그 사람한테 심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행동을 하면 여러분은 더 친절한 사람이 돼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친절을 베푼 사람이 친절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이 심는 그 행동이 여러분에게 열매로 돌아오는 거죠. 자, 8절에 보니까 먼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 뭐가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라는 말씀을 들으면 어떤 행동이 떠오르시나요? 여기 육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우리의 몸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굉장히 많은 경우에 우리의 옛사람의 죄된 본성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대체적인 이 큰 그림은 그려지죠. 사실 이 갈라디아서 5장, 바로 6장, 우리가 읽은 6장 바로 앞인 5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어떤 것이 육체에 해당되는 일인지를 설명해 놨어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미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리스트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보면 6장에서는 육체의 일이라고만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해도 다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여기서도 심고 거둠의 원리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술 취함. 술 취함 뭐 잘 모르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술 취함은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어요. 그럼 나중에는 술이 나를 먹습니다. 내가 심은 술 먹음의 심음이 술이 나를 먹는 것으로 거두어지는 거죠. 육체의 일을 행한 사람은 거기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육체의 일의 목록을 읽었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육체의 일의 목록을 읽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야, 이거 다 나한테 해당되는 이야기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이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네, 나는 우상숭배를 하지도 않고 술 취하지도 않고 방탕하지도 않아, 나는 육체를 위하여 심진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해당되는 것 같으세요? 혹시 여러분이 이 리스트를 읽으면서 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일은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이야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잠깐 멈춰서서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육체의 일의 리스트를 우리가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0절에 있는 단어인데요, 시기라는 단어입니다. 시기.
여러분들은 시기를 심고 거두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시기는 여러분과 관계없는 단어입니까? 아우, 저는 시기 질투는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분 계신가요? 여러분들 대부분 사는 것이 참 바쁘죠. 예, 우리 한국인 치고 바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바쁘게 사시나요? 이 한국인들은 열심히 사는 것에 있어서는 세계 1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평균 수면 시간을 매년 조사하는데 한국인은 언제나 가장 적게 자는 나라로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1, 2위를 늘 다툰다고 해요. 때로 우리는 너무 바빠서 너무 적게 잔다고 말할수록 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열심히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자겠느냐?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네, 그리스도인은 분명 열심히 살아야 하죠. 하지만 열심히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우리보다 더 열심히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그리고 무엇을 하면서 열심히 사느냐라는 거예요. 전도서 4장 4절에 이런 전도서 기자의 관찰이 있습니다. 전도서 4장 4절,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네, 이 말씀의 의미를 찾아보면 내가 열심히 살아서 성취를 이뤘다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성취를 이루니까 이웃이 시기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웃의 시기를 받으면서까지 성공하는 것은 부질없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구절이요, 문법상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구문이에요. 세번역 성경은 똑같은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전도서 기자가요,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본 거예요. 관찰해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굉장히 열심히 사네.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지? 라고 열심히 관찰을 해봤다는 겁니다. 관찰을 해보니까 그 이유를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네, 경쟁심 때문이랍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것을 시기심 때문이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어떠신가요?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성공에 대한 시기, 질투, 이런 것 때문에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신가요? 네, 대부분은 아마 아니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목사님, 제가 열심히 사는 거는요, 어쩔 수 없이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으십니까? 누가 막 그렇게 내가 워라밸도 없이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누구나 다 사는 옷을 산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누구나 다 사는 차를 산 거예요. 우리는 그저 누구나 다 사는 집을 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옷을 사고 보니, 차를 사고 보니, 집을 사고 보니 돈이 빠듯하죠. 돈이 모자라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돈을 마련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 집 필요하잖아요. 집 필요하잖아요. 차 필요하잖아요.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예, 필요하죠. 근데 꼭 그 차가 필요합니까? 꼭 그만한 집이 필요합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사역하는 교회 청년들한테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있어서 집 이야기를 좀 했어요. 이제 집을 마련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서울에 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한강이 보이는
곳에 집을 마련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둘 다 돈을 잘 버는 직업인데도 서울에 한강이 보이는 곳에 집을 마련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한강이 보이면서도 전혀 힘들지 않은, 너희들 수준에 전혀 힘들지 않은 곳으로 너희가 집을 구하면 된다. 내가 있는 곳으로 오면 된다. 내가 있는 곳, 거기 한강이 보이는 데다. 제가 있는 곳은 양평입니다. 남한강이 보이거든요. 남한강은 안 된대요. 우리는 모두 어쩔 수 없이 바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어쩔 수 없이는 어떤 의미에서 어쩔 수 없일까요? 목사님, 저는요 옷에도 욕심이 없고 차에도 욕심이 없고 집에도 욕심이 없어요. 저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어떤가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녀를 남들만큼 교육시키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사교육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 돈에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일하는 것.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쩔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데요, 전도서 기자가 던지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그 밑바닥에는 시기, 경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만큼은 해야 되는데, 남들과 비교해서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 시기라는 한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 좀 긴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의 육체의 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삶일 때가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육체를 위하여 심고, 그래서 썩어질 것을 거두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8절이 이어서 우리가 그렇게 육체를 위하여 심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알려줍니다. 8절의 뒷부분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무엇입니까? 역시 갈라디아서 앞장인 5장에 육체의 일과 대조되는 성령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성령의 열매도 역시 우리가 심을 때 거둘 수 있는 열매입니다. 물론 성령의 열매는 기본적으로 뿌리로부터 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서 우리의 뿌리가 연결이 돼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난 다음에 거둘 수 있는 열매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생명이 살아난 이들도 계속해서 그 생명에 힘입어 이 성령의 씨를 심어야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지 않으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에요.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이다. 성령을 위하여 심지 않으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는 가만히 살면 다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에 대항하는 유일한 방법은 의도적으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교사로 섬기는 것이 성령을 위하여 섬기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아시는 것이죠. 우리는 본성적으로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나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본성 그대로 살면 나에게 최고인 것만을 찾아 살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열매, 맺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육체의 본성에 남을 위한 사랑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자리, 잘 참지 못하는 내가 변하지 않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오래 참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자리, 걸핏하면 성질 잘 내는 내가 성질대로 행하지 않고 아이들을 온유함으로 대하는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자리, 최고의 자리가 바로 교사의 자리이죠. 그렇게 심을 때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섬김은 성령을 위한 씨앗을 심는 귀한 수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 약속을 따라 여러분들이 더 큰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교사 여러분들이 거두게 되는 두 번째 복, 바로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영어 번역 중에 하나는 이 낙심이라는 것을 lose heart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잃어버린다. 선을 행하다 보면은 낙심하게 되는 일이 자주 생기죠. 낙심하지 말지냐 그리고 포기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해서 비슷한 단어가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낙심이라는 것은 마음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잃으면 열정이 식어버리죠. 열정이 식으면 그 일을 계속할 의지를 찾기가 힘이 듭니다. 그 포기하다라는 것은 원어로 풀어놓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거예요. 기진맥진하는 거죠. 탈진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씨를 뿌리고 거두는 비유를 하고 있죠. 농사일 해보신 분들 계시죠? 제가 이제 양평에 살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이제 양평에 살 때 처음에 이제 텃밭에서 뭐 농사 비슷한 걸 한 적이 있는데요. 농사를 해보신 분들은 낙심하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잘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씨앗을 심어놓고 오랫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다 메말라 버렸을 때, 혹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땅이 다 망가져 버렸을 때, 그리고 무엇보다 지긋지긋한 잡초. 제가 이 시골집에 살면서 이 잡초를 보면서 죄에 대해서 정말 많이 묵상했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하기가 이를 데 없어요. 그렇게 뽑고 뽑아도 돌아서면 또 나고 또 나고, 야, 이거 진짜 죄랑 똑같구나. 농사를 해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두지를 못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다 보면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사람을 상대할 때 낙심할 일이 참 많게 되거든요. 정말 이 교회 구석구석 어느 것 하나 봉사하시는 분들의 손길이 거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 것이 교회 일입니다만, 특별히 사람을 대하는 일, 더 힘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34살 좀 늦은 나이에 신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회사를 다녔는데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청년부에서 청년부 회장을 하는 것 말고 교회에서는 계속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했었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IBF라는 선교단체를 했어요. 매우 바쁜 선교단체입니다. 학교에서 이제 공부하는 것과 IBF 선교단체 활동을 하는 그 바쁜 와중에 제가 제일 많은 시간을 쏟았던 것은 중고등부였습니다. 제가 이제 이 교사를 하던 때는 좀 옛날이라서
낭만이 살아있던 시절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을 할 텐데 그때는 중고등부 문학의 밤이라는 것이 살아있던 때였습니다. 제일 큰 행사죠. 이제 교회 여름 수련회 끝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매일같이 교회에 모여서 그 가을에 있을 문학의 밤을 이제 준비하곤 했었습니다. 그렇게 학업이 바쁘고 IBF 활동이 바쁜데 제가 우선순위를 여기에 쏟고 늘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문학의 밤을 준비하는데 제 모든 걸 쏟았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어느 날 고등부 형제 한 명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은 할 일이 없어요? 굉장히 오래전 일인데 지금도 생각이 나는 걸 보면 제가 그 어린 마음에 꽤 큰 상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상처를 받았을까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 내 열심, 내 헌신을 이해해주지 못하다니 서운함이죠. 우리 교사 선생님들 이런 서운함, 이런 상처 받으실 때 종종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힘든 상황에서 내 가정에, 내 직장에 정말 힘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우선순위를 두어서 아이들을 잘 섬겼는데 아이들은 전혀 그 고마움을 모르고 툭툭 내뱉는 말들에 상처받을 때 얼마나 많으신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침 제 한 학기 수업이 끝나고 이제 성적 평가가 좀 다 끝나고 나서 교수에 대한 수업 평가를 읽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교수만 학생한테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 학생들도 교수한테 이제 점수를 주고 또 이제 피드백을 이제 주는 거거든요. 이제 피드백을 읽어보면 좋은 글들 써준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교수님 너무 수업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한두 명씩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이 lose heart가 떠올라요. 마음을 잃어버리다. 그런 글을 한번 읽으면 열심히 수업을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아예 그냥 대충 해야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수업을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도 이런 평가를 들을 내 에너지가 아깝다라는 마음이 들죠. 목회라는 것이요, 99명의 성도들이 목사님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라고 박수를 쳐줘도 단 한 명의 성도가 목사님한테 불만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게 마음 쓰여서 잠을 못 이루는 게 목회입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이 목회에 힘이 안 생기는 게 목회예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이 그게 바로 목회예요. 아마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반에 6명, 7명이 선생님 너무 좋아요, 선생님 때문에 교회 와요,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도 한 명이 나 선생님 싫어요 이런 말 하면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열정이 안 생겨요.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뭘 위해서 내가 지금 내 모든 걸 쏟아부어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이런 일을 하나? 마음을 놓아버리게 되죠. 낙심.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 보면 낙심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식어버릴 때, 낙심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 우리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는 소망을 붙잡아야 합니다. 때가 언제일지는 몰라요. 하지만 때가 되면 결실을 거두는 것은 확실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 사도가 성령님의 영감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 가장 해주고 싶었던 말이 이것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다른 복음을 용납하고 있어요.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낙담되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인가? 그 누구보다 낙담하기 쉬웠을 사람이, 그런 상황에 있었을 사람이 바울 사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까?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기 때라는 단어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고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지금 7시 46분입니다. 이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 7시 46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강력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때 뭔가 여러분이 전체가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했다면 7시 46분은 더 이상 크로노스가 아니고 카이로스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는 말씀은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거두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시간표와 다른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뿌린 것을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제 교회사를 가르치는 교수이니까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인 무디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무디의 주일학교 교사였던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이 무디가 보스턴에 가서, 시카고 태생인데요, 보스턴에 가서 뭔가 좀 더 성공하고 싶은 마음에 보스턴으로 가서 그 당시 번창하는 사업인 구두 수선 사업에 이제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구두방에서 이제 일하고 있었는데 에드워드 킴벌이 이제 찾아갑니다. 전도하려고 찾아간 건 아니면 이제 교회를 오랫동안 안 나와서 찾아간 건 아니었고요. 그 보스턴 지역에 와서 처음 이제 교회를 등록을 해서 이제 세교 신방 같은 걸 이제 가신 거예요, 이 에드워드 킴벌이. 근데 이제 에드워드 킴벌이 이 무디를 보니까 무디가 어린아이는 아니었습니다. 17살이었는데 이제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이제 신앙적인 건 잘 모르는 사람인 것으로 보였던 거죠. 네. 무디가 그때 킴벌이 자기를 찾아와서 했던 일에 대해서 나중에 회상을 하면서 이렇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여기 최근까지 나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내 죄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나는 한 번도 내 죄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데요. 킴벌 선생님이 무디를 찾아갔던 그날 있었던 일, 킴벌 선생님이 무디를 붙잡고 울면서 기도해 준 그 일을 무디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감동적인 이야기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무디의 회상입니다. 그 당시 킴벌은 무디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무디는 어떤 사람이었냐? 이 당시에 무디는 어떤 사람이었냐? 무디는 말하자면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적인 성공에만 몰두해 있던 청소년이었습니다. 마치 지금으로 따지자면 주일 예배는 나와요. 그렇지만 주말이라는 시간 내내, 토요일, 일요일 나머지 시간 내내 학원에서 사는 중고등부 학생입니다. 모든 관심사는 입시에만 가 있는, 그냥 교회 예배만 딱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학생들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디의 관심사는 세상적인 성공에 완전히 꽂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당시 교회, 그리고 특별히 무디가 출석했던 회중교회는 아무나 교회에 받아들이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교회 교인 될래요 하고 등록 카드를 쓰면 교인으로 받아주는 교회가 아니고 믿음이 확실한가를 확인해보고 그리고
그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을 교회로 받아들이는 시스템이거든요. 이 회중교회라는 데가. 킴볼이 그 당시에 이 무디가 교회 이제 몇 주 지나고 나서 이제 교회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 신청하고 회원이 되는 그 과정을 나중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교회 이제 뭐 장로님 같은 분들, 회중교회는 장로가 없습니다만 이제 그런 지도자들이 무디한테 물어요. 무디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어?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어? 라고 묻습니다. 근데 무디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킴볼 선생님이 얼마나 복장이 터졌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디를 붙잡고 울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어요. 그런데 무디가 와서 하는 얘기는 모르겠는데요. 킴볼은 낙심할 이유가 많았습니다. 무디를 위해 신방도 하고 눈물도 흘리며 복음을 전했지만 여전히 복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무디를 보며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 당시 킴볼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무디 안에서 킴볼의 그 섬김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죠. 미국의 제3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그 대각성 운동의 결과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많은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은 거의 예외 없이 다 이 무디의 부흥 운동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때가 이르면, 아니 때가 되어야만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전제가 있죠.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교사분들이 그렇게 힘들고 그만두고 싶지만 그 다음에 또 그 자리에 서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미래를 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수확이 없을지라도, 지금 당장 커다란 변화가 보이는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거두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귀한 섬김에 여러분이 낙담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며 이겨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거두게 되는 세 번째 복은 바로 자녀 양육의 복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우리 교사분들을 위해서 교사분들에 맞춰서 적용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말씀이잖아요. 육체를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둔다고 합니까? 성령을 심으면 영생을 거둘 것이다 라고 해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영생입니다. 자,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영생이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영생이면 지옥에 간 사람들도 영원히 죽지 않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에 간 사람들도 영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을 얻는 방법은 이라고 말하지 않고 영생은 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알면 영생을 얻는다가 아니고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기 안다라는 것은 매우 인격적인 친밀한 연합을 말합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그 상태가 영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영생은 시작됐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은 뭐예요? 여기서 그 교제를 누리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죄가 자꾸 가로막아서 정말 끈끈한 친밀한 교제를 잘 못 누려요. 그런데 죽으면 죄가 사라지는 것 때문에 정말 깊은 교제를 죄의 방해 없이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 누리는 영생이죠. 이 땅에서 이미 그 영생을 누리는 자,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 연합을 통해 그 생명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게 되느냐?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네, 그 생명을 누리는, 영생을 누리는 자는 착한 일을 합니다. 여기서 착한 일은 뭐 재정적인, 물질적인 나눔, 그리고 영적인 나눔, 정서적인 돌봄, 이런 걸 모두 다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의 가정에게 더욱 하라. 우리는 기본적으로 선한 일을 이제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근데 특별히 믿음의 가정, 교회죠. 믿음의 가정, 교회 공동체에 특별히 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는 교회가 한 가족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부르잖아요. 형제 자매도 아닌데 우리는 가족이라고 믿기 때문에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아 세례를 줄 때, 우리가 같이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무엇을 우리가 고백합니까? 이 아이를 우리가 같이 키우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유아 세례 받을 때 우리가 이 아이를 같이 키우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부모 같은 역할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마음은 뭐 그렇지만 실제로 뭐 어떻게 해야 부모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실제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교사가 되면 적어도 우리 반 아이들은, 그 아이들은 내 아이들이 되는 거죠. 그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에 실제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우리의 아이로 키우겠습니다가 공허한 말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아이를 키우는 일에 동참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교사는 믿음의 가정에게 하는 최고의 섬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상의 섬김을 할 수 있으니 말씀에 순종하는 복을 누리는 거죠. 그런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들 중에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자녀를 기르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자녀를 양육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이 자녀를 양육해야 될 자녀들이 많아지는 게 그게 무슨 복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뭐 순종해서 하라면 하겠지만 그게 복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거, 내가 양육해야 될 자녀가 늘어나는 게 여러분 복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요즘 인터넷,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큰 공감을 얻고 있는 그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뭐냐면 커뮤니티에 누가 이렇게 물었대요. 아이 낳는 게 좋은 점이 뭐가 있어? 요즘에 이제 젊은 사람들 중에 아이를 안 낳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뭐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낳으면 좋은 점이 뭐가 있어라고 누가 물어보는데 거기에 이런 댓글이 달렸다는 겁니다. 아마 보신 분 계실 텐데, 댓글이 제목이 뭐냐면 다시 청춘이 찾아옵니다. 아이를 낳으면 내가 아이였을 때로 돌아가요. 자전거 연습, 여름방학의 수영장, 가족과 함께 떠나는 놀이동산, 시험과 졸업. 사랑스러운 아이를 통해서 부모는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모두 다 공감하시는 것이죠. 이 글을 소개한 김종원 작가라는 분이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그때 우리가 아이들의 청춘을 경험하는 그때
우리는 나를 키워준 부모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두 세계, 부모님의 세계와 우리 자녀의 세계를 연결시키게 됩니다. 그거는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녀가 있을 때에만 그 두 세계가 연결되는 것이죠. 저는 교사를 하는 것도 똑같은 유익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렸던 시절, 우리가 육체적으로 어렸던 시절, 그리고 영적인 성장에서도 어렸던 그 시절을 다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나도 저런 때가 있었지. 그리고 그때 나를 지켜봐준 선생님이 계셨지.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생 4학년 정도 되었을 때로 기억하는데요. 그 시절 역시 낭만이 살아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분반 공부 시간에 그 분반에 속해 있는 친구 한 명이 이제 결석을 했어요. 선생님이 같이 신방을 가자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때 이제 다 같이 걸어서 한 20분 정도 되는 거리였던 것 같은데 같이 걸어서 신방을 갔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방을 갔다 오는 길에 제가 다른 친구하고 크게 싸웠어요. 근데 그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우리랑 같이 갔던 그 선생님이 굉장히 젊은 청년 여자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사를 아마 처음 해봤던 분인 것 같아요. 정말 어찌할 줄을 몰라 하시더라고요. 제가 막 친구랑 싸우니까.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은 제가 좀 더 교회에서 막 열심히 있고 막 착실하고 막 했었으니까 제가 좀 이렇게 참고 뭔가 상황을 해주기를 바랬는데 저는 또 뭐 제 승질에 못 이겨가지고 막 이렇게 치고받고 하니까 그 선생님이 막 쩔쩔매면서 막 어찌해야 될지 몰라 발을 동동 굴렀던 모습이 지금도 제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교사를 하면서 그 선생님 생각이 참 많이 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잘나서, 제가 특별해서 제가 신앙이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교사를 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런 분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었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어리디 어렸던 그 청년 선생님의 마음이 너무 짠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견뎌준 선생님들의 눈물이 아니었다면 내가 여기 있을 수 있을까? 교사로 섬길 때 우리는 겸손해지는 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교사로 섬기지 않는다면 경험하기 어려운 복이죠. 또 하나, 제가 이 영상을 좀 감동적이어서 이 영상을 찾아보다가 이 영상에 달린 다른 댓글 하나가 눈에 띄더라고요. 아이를 낳으면 좋은 점이 무엇인가요? 누가 이렇게 적었어요. 아무 조건 없이 마음껏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아시죠? 누군가를 마음껏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단점이 보이잖아요. 나랑 안 맞잖아요. 그런데 사랑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그거 아닙니까?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김 집사님 사랑하는, 죄송합니다 김 집사님, 이 집사님 사랑하는 거, 박 집사님 사랑하는 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마음에 안 들지만 의지적으로 이 사랑해야 돼라고 해서 사랑하잖아요. 하죠 우리가 그렇게. 그런데 그거 말고 기쁨이 넘쳐서 정말 마음껏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할 때 그때는 정말 행복하잖아요. 힘들지만 사랑해가 아니라 너무 좋아, 사랑을 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행복합니까? 그게 가능한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그런 사랑이 가능해요? 네, 자녀이죠. 아유 목사님 왼수에 왼수 무슨 사랑을 김 지사님보다 더 힘들어요. 그래도 사랑을 주시지 않습니까? 안 맞아도 사랑을 주시는 거, 자녀니까 가능한 거예요. 누가 자녀를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이 정의가 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100% 진심으로 1%의 가식도 없이 100% 진심으로 나보다 잘 되기를 바라는 유일한 사람,
우리가 아무리 친한 사이고 좋은 사람이어도 누군가 나보다 잘 되면 조금은 배가 아파요. 내가 더 잘났는데 왜 제가 저 자리에,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1%도 안 되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자녀라는 거예요. 정말 내 자녀는 나보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그렇게 똑같진 않지만 그 비슷한 감정을 우리 분반 아이들에게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반 아이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던, 내 가족에게만 집중되어 있던 나의 세계가 우리 아이들 때문에 확장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양육해야 될 자녀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껏 사랑할 대상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교사 진심이면 돼요 라는 책을 쓰신 분이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언젠가 교사 모임에서 교사들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분이 목사님께서 한식 뷔페 데려가는 바람에 내가 넘어가서 지금 교사가 됐다, 이렇게 나눴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분이 억울해, 나는 고작 칼국수에 넘어갔는데, 이렇게 억울해 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떡볶이를 먹으며 교사 신청서를 썼든 유명한 맛집에 가서 설득을 당했든 진심은 있었어요. 진심이 없었으면 패밀리 레스토랑에 10번을 갔어도 교사에 지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올해까지만 하고 그만둬야겠다. 그러다가 한 아이가 회복되면 그 기쁨에 다시 하고 하다가 지금도 하고 있죠. 힘들지만 아이들을 만나며 얻는 기쁨이 참 크잖아요. 우리 교사 여러분들 이 고백에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 기쁨 때문에 오늘도 교사의 자리에 서신 여러분들을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더 풍성하게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낙담하게 될 거예요. 마음 잃어버리는 일들 많이 있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라는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자녀를 마음껏 사랑하는 기쁨이 날마다 커져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교사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이 귀한 사역에 주님의 동역자로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낙담하더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 자녀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인 자녀를 양육하는 기쁨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